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27장입니다. 살펴볼 말씀은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의 말씀에서 먼저 앞에 1절과 11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줄과 멍에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한 바벨론 복종의 명령과 승리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이방 사신들에게 전해준 메시지를 유다 왕실의 시드기야 왕에게로 동일하게 전파한 사실을 소개합니다. 정치적 회동을 위해 모인 이방 사신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유다 왕에게도 동일하게 전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들의 반바벨론 동맹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므로 그것을 중단하고 여호와의 뜻을 받아들여 바벨론에 복종해야 함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시드기야 왕이 극히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대로의 말씀에서처럼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선지자로서 충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2절 하반절에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의 그 본문의 말씀은 유다 백성과 그 통치자를 향한 여호와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그들이 생명을 얻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 길을 정해 놓으시고 그 살 길이 무엇인지 예레미야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본문을 통해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이 사는 길이 오직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는 길임을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세 개의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는데 당신들은 메라, 그리고 당신들은 섬기라, 그리고 그리하여 당신들은 살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번역에서 잘 드러나듯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그리하면 사실이라로 번역된 위해유 역시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명령형의 표현은 바벨론을 섬김으로써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준행하고 목숨을 잃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의 말씀에서 살펴보면 죽는 것과 사는 것 중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길이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다 왕과 백성이 죽는 쪽을 선택하려 했는데 이는 그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거스르는 모든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은 아무런 도움이나 유익을 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은 생명이 아닌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이러한 판단과 결정에 대해 책망하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13절의 시작 부분에 사용된 단어 어찌하여에 해당하는 위문사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과 결정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요 여호와의 뜻을 거부하는 태도이며 생명의 길을 스스로 버리고 죽음을 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자세라는 사실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레미야의 이런 진심 어린 질책을 받아들인다면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말해주듯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뜻, 즉 그들이 살 길을 스스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을 옳게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의 길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의 길은 다른 어떤 길도 아닌 오직 말씀의 순종의 길에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서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그리하면 살리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나라가 굴욕스럽게 다른 나라에 항복하는 것은 일국의 왕이 강대국의 왕에게 굴복하여 주종관계를 맺는 것에 빗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예레미야의 요구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요구입니다. 이는 그것이 곧 생명과 죽음, 구원과 심판을 결정짓는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리하면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의 길이 열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심판과 파멸 외에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나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등 몇몇 선한 왕들이 통치할 때를 제외하고는 말씀을 업신여기고 불순종과 죄악을 고집하였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할 때 그들의 역사는 그들이 불순종할 때 그들의 역사는 어두움에 휩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시드기야 때까지 줄곧 계속되었는데 그들은 선조들의 이러한 역사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을 고집하던 그들은 마지막까지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외면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 순종에 따른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만 아니라 성경 역사 전체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본래 하나님의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며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입니다. 노아가 모든 인류가 홍수 재앙으로 목숨을 잃는 심판을 당할 때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성심으로 지키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며 복의 근원이 된 것,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된 것, 곧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성심으로 지켜 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 곳곳을 통해 증거된 말씀 순종의 가르침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과거 아담의 불신과 불순종에 빚어낸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불순종으로 초래한 저주와 파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며 말씀만을 붙들므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행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라도 마다하지 않으셨음을 생각하며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말씀